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묵상을 하면서 또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죄사함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 가운데 눈을 돌리고 그들의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그저 치유만 경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트릇된 생각,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그 초점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22절, 23절, 24절, 25절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의 이런 끊임없는 예언의 음성을 들었고요.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그들의 귀를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있고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말씀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신앙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들이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이런 말들을 전했을 때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그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읽었을 때 동일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조상들, 모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입술로서 전해지는 토라도 있었고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마치 꼬였던 매듭의 어느 한 부분을 풀어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시대와 환경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들의 이 깨어나는 이 영적 지혜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하고요. 나라를 초월하고요. 모든 경험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전 신비한 게 아니라 물론 이들의 매듭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왜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 제 마음속에 와 닿느냐 말이죠. 이게 저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선포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진 죄사함과 회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모세의 언약 예언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용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증거는요, 생뚱맞은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옛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베드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니까요. 그들은 그 예언들의 그런 성취되는 것들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하나하나 빌려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이해시켜주면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부터 예언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제는 2000년이 흐르고 있는 저에게까지 오고 있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제 가슴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이 은혜가 기적인 겁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놀랍게도 참 제 스스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영적인 제 지혜의 폭을 넓혀주시지 않고 역사를 통달할 수 있는 그 깨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또 따라오는 많은 삶의 유익들, 또 삶의 은혜들, 이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언약의 자손으로서 내가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의지 가운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아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의의 심판 가운데 초청하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직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 그 넓은 역사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주신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 더 풍성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더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통독 영상을 하나로 올려드렸습니다. 풍성한 또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 남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또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병행할 때 우리는 양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